하나님 자녀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를 목포에서 보냈는데 이 부활절 아침이면 믿는 여자분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거리에 나오셔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하얀 옷을 입고 교회 가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우리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다 잘생겨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또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는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그 말은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희생하신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죽으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 사실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천하디 천한, 그것도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말들이 지내는 그 마곡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어느 날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불러놓고 보니까요, 이 자기들의 이 허물을 다 나뭇잎으로 무화과잎으로 꼭 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가리워지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 허물이 가리워집니까? 인간의 그 죄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런 인간을 향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독자 이삭.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마지막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도록
이미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을 단 한 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호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간 이 부자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수양이 번제물이 되잖아요. 이삭 대신 수양. 그 수양이 의미하는 영적인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나가는 개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을 넘어서요.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쭉 오면 이 십자가 메시지가 더 진해지는 거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날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내가 행복할까? 자기 사는 그 천막에서 바라볼까? 저 모세가 달아놓은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볼까?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정말로 그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그걸 믿어야 사는 겁니다.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러 가면 너나 믿어라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모자원 어제 제가 못 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이 이래 해서 오늘은 제가 방문을 못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국장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진짜 한 주간 계속 캠프를 두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좀 상황과 좀 일들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일부러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요, 너무 이렇게 이 마음에 제가 마음에 느낄 정도로 그 전달되는 거예요. 야,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벌써 사람의 마음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영산업인에서 그 과일청 만들었잖아요. 제가 어제 그거 갖다 주려고 했더니 위에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는가 여쭤봤어요, 권사님들한테. 그래서 걷어내고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윤기영 지사님한테 그 걷어내라고. 걷어낸 거 갖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안 됩니까? 먹으면 큰일 납니까? 그러면 안 가져가야 되긴. 여러분 드세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높이 달린 그 놋뱀, 여러분 같으면 보시겠습니까?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면 붙잡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말씀 저는 진짜 믿거든요. 내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문제도, 내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끝났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의 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달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도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살 집도 없는데, 기껏해야 천막인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성막에는 많은 제사할 때 쓰는 성막의 기구들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법궤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법궤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죠. 뭐죠?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물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너희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이냐? 아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만을 떤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각 지파의 수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그게 성막에 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 없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살구 열매가 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나 선지자가요, 받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하기 싫은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요나 선지자가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럴 수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다 그 뱃속에 타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야, 이게 제비 뽑는 게요, 성경적이라니까요. 제비를 뽑는 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가요, 그 뱃사람들에게 다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런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요나의 해결책이 더 대단합니다. 나를 저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집어 던지면 이 배가, 이 풍랑이 잠잠하고 배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생각도 필요 없죠. 당장 집어서 던져야죠. 그랬습니다. 집어 던진 거예요. 집어 던지자마자 그 일던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뱃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 잘 아시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큰 물고기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마 안 믿으려고 작정했잖아요. 근데 믿으려고 작정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이 요나가요, 생활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 기도하던 그 3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그 사건이 사실은 누구를 말해주는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부활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세계복음화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도 친히 얘기하셨죠. 46년 동안 지어서 완성한 헤롯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저 성전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여제자 마리아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간청하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럼 우리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좀 늦게 가신 줄 몰라요. 일부러 그렇게 천천히 가신 겁니다.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현장에 도착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시고 곧바로 나사로를 살려내버려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곧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이 나사로가요 무덤에서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사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떤 한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너무 과학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는데 예수 믿는 건 너무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벗어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약에 그 만약에라는 단어가 꽂힌 것 같아요. 만약에 너는 큰일 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계시고 너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일 날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사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직접 성취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랬어요. 새벽 민명에. 새벽 민명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언제죠? 아직도 일요일 하신 분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요일 그러면 큰일 나요.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바뀐 게 뭡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대화할 때도
뭐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말미암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말미암아. 우리는 주일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일요일 이렇지 않죠. 주일을 그럽니다. 주일. 다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그 안식구 첫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기준이기 때문에 주일이 기준입니다. 되도록이면 주일날도 우리가요 결혼식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주일이니까. 아멘. 결혼식 하려면 월요일날 하세요. 네. 뭐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드린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꾸신 겁니다. 다 바꾸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본 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겠습니까? 보고도 믿지 않은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안식구 첫날 아침 일찍이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찾아와서 놀란 거예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이요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뭐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그 부활의 메시지는 잊어버리고요. 누가 우리 주님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보세요. 오늘 20장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빈 무덤을 보게 된 거예요. 빈 무덤을. 옆에 있던 이 마리아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아, 대차로 정말로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걸 믿더라 그랬어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사신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선을 훔쳐갔구나, 가져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자들은 무덤 밖에서 울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것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심지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 정도 생각하고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랑했던 그 제자, 다른 제자는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도 못 가고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속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한 거예요. 상황과 현실에 매여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삶으로 못 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도마 보세요. 도마. 아, 이 사람은요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는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안 믿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성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심지어 자꾸 이 갈등하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 멀리 갔다가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곁에 서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네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러자 이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더 복된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됩니다. 말씀만 듣고 믿는 게 더 복된 겁니다. 이걸 누가 여러분 부인하겠습니까? 오늘 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니까요. 이 응답과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죠. 부활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오늘 2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죠? 21절에 보니까요. 오직 31절이네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증인들로 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부활의 메시지를 언약 잡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보니까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뭐죠?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장 쉽고 여러분 편한 게 가정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정 밖에 나오면요. 벌써 힘들어요.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교회 이 자리에 앉혀서 데리러 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사역이 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정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강대국 애굽을 살리시기 위하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주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노예로 감옥에 보내신 겁니다. 30세가 되도록 감옥에 두셨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가정부터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자녀들, 내 가정, 가문 살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파하는데요.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우리의 어떤 뛰어난 실력과 배경과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캠프한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캠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중심 가지고 현장을 살린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 현장을 축복하십니다. 뱀을 집어올리게 하시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낫게 되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통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먹이고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니까 평생의 언약이 베드로에게 딱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데 우리 어린 랩런트가 오길래 제가 딱 끌어안았어요. 싫어하더라고요. 뭐 아빠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그래서 끌어안고 손에 머리에 축복해 줬어요. 알란가 모르겠지만 가가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저 어린 영혼이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말씀드렸죠? 몇을 낳으라고 그랬죠? 5명 낳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가지고 5명 낳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목포의 영적 흐름의 주도권을 잡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아멘 안 하네. 아멘 하세요. 다 하나님이 여은아 5명이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좀 이 친구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자꾸 얘기하거든요. 너 목사님 되라. 만날 때마다 커피 마시면서 밥 사주면서 너 목사님 돼야 된다.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꽤 많이 보냈습니다.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교회와 현장과 이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평생 베드로의 평생 언약을 주신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저는 여기에 위로를 많이 받아요.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되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만나서 여기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되리라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님과 캠프에 가면서요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니까 현장에 다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그 현장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안 된다 할지라도 여정입니다. 그렇죠. 요셉이요 노예와 감옥의 여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후대에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후대의 증인 문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 제목, 그 말씀의 포럼, 현장 캠프, 선교, 전도 이 모든 것이 다 증인 문서입니다. 어떤 문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요.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봐야 되지만 못 봤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29절 한 주간 계속 한 절씩 묵상하고요. 부활의 증인들로 서가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언약을 든든히 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평생 임마누엘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